자, 오늘은 사무엘상을 공부합니다. 자, 사무엘상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에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오늘 쭉 몇 가지 인물들을 다뤄보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엘가나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에게 아내가 몇이 있었죠?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 한나. 한나라는 이름. 또 교회 안에서도 한나라는 이름 갖고 있는 딸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조카 중에 하나 한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내 이름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인나라고. 자,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점이 뭐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어디 보시는가 하면 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엘가나라는 남자 이름이 나오고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로 알려져 있더라.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4절 5절 쭉 읽어보게 되면은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와 분인나 중에 누구에게 더 훨씬 더 마음을 준 것 같습니까? 한나. 왜 그랬을까요? 왜 한나에게? 그걸 알 수 있는 기절은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6절 7절 보시게 되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한나하고 분인나 사이가 좋았나요? 별로 그렇게 사이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게 되면 그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적수, 그의 대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두 분 사이에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적수인 그의 대적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격분케 했죠. 격분케 했습니다. 그러면 분인나가 한나를 무엇까지 그렇게 격분케 한 것 같습니까?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한나에게 아마 상당한 그런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한나에게 대해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상당한 그런 부분이 수치로 여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도 이제 잠깐 적어놨는데 한번 그 배경을 보면 한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중간부분 봅시다. 여기 중간부분. 바이블 코멘터리에 클라크라는 경전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유대인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인에게 큰 수치였으므로 그녀는 매우 낙담하였다. 모든 여성이 자신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한다는 걸 소망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들은 꼭 자녀를 낳는데 그중에 꼭 아들 낳기를 굉장히 소망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혈통을 따라가지고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아주 의로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아주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분인나가 그것을 아마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록에 보게 되면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6절에도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히더라. 또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부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8절에서 남편 엘가나에 대한 기록을 좀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박경호 형제님, 사무엘상 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어찌하였느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안을 주었느냐. 감사합니다. 어때요? 엘가나가 한나라는 아내의 남편인데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위로하잖아요. 그 위로하는 메시지가 지금 8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열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이 옆에 있는데 왜 울고 그렇게 하냐? 먹어라. 거기 보면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하더라. 재밌죠? 어때요? 열아들보다 나은 남편. 우리 남편들 목표가 되는 문장으로서 좋은 모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아들보다 나은 남편.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면세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 지난주에 루키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떤 모토를 공부했죠? 우리 지난주에 루키 공부했지 않습니까? 일곱 아들보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상회원님 제대로 이야기했네. 그 루키에 보게 되면 4장 15절 한번 보세요. 루키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점이 내 눈이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1급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거긴 또 1급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 문장들이 다 좋네요. 그죠? 1급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어때요? 우리 이스라엘 딸들 여러분? 이런 목표 한번 가지면 어떻습니까?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혈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나에 대한 그런 아내가 그렇게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나 외로움에 빠져 있을 적에 엘가나가 한 말을 염두에 잘 뒀다가 적용하시면 좋겠네요. 뭐라고 위로했습니까? 열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이 곁에 있는데 왜 울며 불며 먹지 아니하냐 라고 위로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신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주신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례서약 121편 한번 보세요. 121편. 교례서약 121편 한번 봅시다. 121편 41, 42절 한번 볼게요. 교례서약 121편 41, 42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희교 형제님, 교례서약 121편 찾으셔가지고 41, 41 두 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신권으로 말미암아 한번 읽어보세요.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능이나 연약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힘이 크게 만드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41, 42절을 보면 영혼이니까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람을 거기 있는 그대로 쓰죠. 힘이 크게 만드는 원리. 사람의 영혼의 크기를 힘이 크게 만드는 원리가 여기 게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죠? 사람의 영혼을 크게 하는 7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7가지. 지금 제목은 뭐냐면 어떤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보다 나은 남편이 되는 7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맨 처음에. 설득.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설득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온화함. 그 다음에 온유함. 온유함. 그 다음에요. 거짓 없는 사랑.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친절함. 친절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수한 지식. 그래서 모두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득, 오래 참음, 온화함, 온유함, 거짓 없는 사랑, 친절, 깨끗한 지식, 즉 순수한 지식. 깨끗한 지식. 7가지 원리는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힘이 크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신권을 지닌 남편의 목표가 뭐예요?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여라들보다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 남편이 되는 원리는 모두 몇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 7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뭡니까? 설득이에요. 재밌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볼까요? 바울이가 가르친 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봅시다. 7절까지일까요? 아니다. 4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손민혜 자매님 4절부터 7절까지 쭉 한번 훑어서 읽어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감사합니다.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거.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뭘 가르쳤는가 하면은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데, 사랑은 어떠한 거다 쭉 여러 가지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요소 중에 첫 번째 맨 앞에 적힌 게 뭐예요?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4절에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사랑, 신앙, 소망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요소 중에 으뜸가는 1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그런데 여라도보다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한 7가지 원리에는 오래 참음보다 뭐가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설득. 누구를? His wife. 여라도보다 나은 남편이 되려면 첫째가 뭡니까? 설득이. 쉬운 것 같죠? 결혼해서 한번 살아보시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지 이제 절감하게 될 겁니다. 예, 설득하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아야 돼. 또 설득하려면 방긋방긋 부드러워야 돼. 온화해야 돼. 그 다음에 온유해야 합니다. 그냥 찔러도 폭탄이 터져도 꼼짝 안 해야 돼.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게 2번, 3번, 4번 오래 참음, 온함, 온유함이 아주 지속적으로 유지돼요. 뭐가 증거돼요?
거짓 없는 사랑이 증거되는 겁니다. 아, 이 남자 같은 남자가 세상에 있구나. 어떻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AS 해야 돼요. AS. 앞터 서비스 계속해요. 친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높은 곳에서 오는 가르침, 하늘에서 오는 가르침으로 계속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열아들보다 나은 남편의 고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경전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그거죠. 한나와 분이느나 사이에 엘가나라는 남편은 훌륭한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문장을 썼을 경우에는 열아들보다 나은 남편인 당신 곁에 있는데 어째 울며 괴로워하며 목청으로 슬퍼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한나가 소원하는 장면을 공부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서원. 자기의 소망을 간절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로 합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한나가 어디 가서 했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경전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혹시 안 읽어봤다 하더라도 집중해서 들으면 도움이 돼요. 한나가 자기의 힘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나요? 자녀를 낳는 거? 저 태가 다쳤거든. 그래서 이건 한나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의지합니까? 하늘에 의지하죠. 그래서 한나는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그죠? 한나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 10절, 11절 보게 되면은 약속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이영숙 자매님. 이영숙 자매님.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두 줄을 한번 읽어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10절 보면 한나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한나가 마음이 몹시 괴로워.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그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라고 기도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잊지 아니하시고 잘 보세요. 혹시 이런 가운데 속박에 쌓여있는 딸들 이 가운데 계십니까?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나처럼 이런 고통 속에 있을 경우에 한나의 모범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한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또 저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요구한 기도 내용이 뭡니까?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이렇게 양육하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대 구약 시기에서 뭐라고 불렸죠? 나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실이. 서원 기도는 뭐냐면은 한나가 아들을 주면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요. 맹세했습니다. 키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은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박윤혜 자매님, 그래서 17절 쭉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엉뚱함과 급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감사합니다. 여기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또 나옵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성전 엘리가 나오죠. 이 엘리는 당시에 어떤 직분에서 봉사하는 사람인가요? 대제사장. 엘리는 아들이 있었나요? 몇 명이 있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이미 경전에 무엇으로 나와 있죠? 홈니와 비니하스로 나와 있습니다. 비느하스.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비니하스. 맞아요. 비니하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나하고 엘리가 좀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에. 그런데 한나하고 엘리의 신분의 차이는 어때요? 이 1장에서 보게 되면 한나는 한 평범한 남편의 아내인데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고 있죠. 그냥 말할 수 없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엘리는 어때요? 대제사장에다가 좀 어떻습니까? 아들을 둘씩이나 있고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물 받고 있는 하늘 같은 지도자입니다. 여기는 신권 소유자도 아니에요. 그런 남편이 신권 감리요원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어서 위로를 받았나요?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건 여자들보다 나은 남편이 옆에 있는 거 외에는 엘리와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 3일상에서 앞에서 공부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나라는 여자하고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하고 시작은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바뀝니다. 가문의 번성이 완전히 바뀌어요. 시작은 한나는 지극히 미약한 딸이었습니다. 여기는 신권의 최고봉의 감리요원으로서 아들을 둘씩이나 있으며 그 이름이 온 이스라엘 땅에 알려져 있는 대제사장이 오늘날 뭐 성전 회장보다 버금가는 그런 감리요원입니다. 근데 엘리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어요. 나중에 엘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목이 부러지고.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 가가지고 전쟁에서 다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떻게 되죠? 산 딸이 꽉 찼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지만 해산 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절단돼요.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절단해 완전히 끝내버려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되느냐? 공부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경전에 이런 부분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한 여인이 그런 아주 돈독한 신앙을 가질 적에 운명을 바꾼다는 걸 경전에 감춰둔 거예요. 엘리가 계속해서 충실했었더라면 아마 가문의 혈통과 가문을 보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던 신권의 봉사에 대한 축복과 자기 자녀한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읽은 부분에 묘사되어 있어요. 지금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그 괴로움과 그 아픔에 대해서 통곡의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도한 게 결국은 아들을 주면은 나시르게 했다 이런 내용을 정말 통곡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여인은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죠? 너무 그렇게 여겨가지고 성전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소리 내어 기도를 못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으로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모양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입모양만. 심히 부끄러워서 아니 누가 들을까 무서워가지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그냥 처절한 통곡의 기도를 했는데 감히 입 밖에도 못 내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입모양만 아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당시 대제사장에 있던 예리의 신권 여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통곡 기도하고 한나한테 가가지고 여인이 대낮부터 술 취심이요 어찌미뇨 포도주를 끓으라.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리가 분별의 영을 잃고 이르던 시사하는 경전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리가 성전에서 감리하는 영혼이었음을 불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처절한 통곡 기도라고 인 여인이 부끄러워 입 밖에도 못 내고 심적으로 울면서 하는 그 통곡의 울부짖는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여인이 어찌 대낮부터 술 취해서 주정을 부리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리라는 신권 지도자의 분별의 영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분별의 영을 잃고 있다는 거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시사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나중에 두 아들이 범법했을 적에 그들을 정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아비를 좋아하지 않을까 싫어할까 두려워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미룬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대가 끊기고 하나님께 주신 크신 축복의 손길이 끝나게 해서 당대에 끝납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돈독한 투철한 신앙이 미래의 운명을 바꿉니다. 경전에 이 사무엘상 1장의 앞부분에 제일 중요한 면은 한나라는 여인하고 엘리라는 대제사장과의 관계. 이 관계를 유심히 보게 되면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녀와 그의 가지고 있는 가문의 미래를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또 한나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죠? 결국 이 기도가 소원이 성취되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8절 보면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더라.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리요원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허락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니 그 말에 위를 얻고 어떻습니까? 근심이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잠언의 저자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비교. 잠언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배준수 형제님 잠언 15장 13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그 잠언 15장 13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무엇은 마음의 금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금식은 심령을 상하게 해서 얼굴을 상하게 합니다. 한나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도에 대한 위를 얻고 지금 다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얼굴을 빛나게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죠?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가 이제 성취되는데 한나의 기도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앞에 보세요. 이 한나의 그 서원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한나의 기도로부터. 왜냐하면 지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그 소망에 대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애통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의지해야 되게 돼서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자, 이 기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 결과를 갖고 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로부터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죠? 어떤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이 소원 기도를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그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통곡의 기도였는데 아주 기꺼이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크게 기뻐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찾아낼 수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그분께 소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들여다볼 수만 있으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로부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꺼이 연락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뭐 혹시 감독님 뭐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 감사합니다. 이중희 자매님 앞에 계시니까 한 번 더. 저는 생각하기에요. 저 여인에게 자식은 자기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거든요. 그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도 더 소용받으겠다는 거. 좋네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뻐하려면 아이들 중에 누굴 하나 정치해야 돼요. 이번에 어떤 녀석을 찍어가지고 보내나. 또 박hin대 자매님 뭐 덧붙이실 거 없습니까? 한나의 기도로부터. 저는 개인적인데요. 제가 아들을 하나 놓고 싶어가지고 오. 애기 딸 둘 놓고 아들을 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세 번째도 딸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나도 하나같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간절하잖아요. 자녀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역으로 생각하면 아까 자매님이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뭐 좀 너무 조건적이잖아요. 응? 내 아들을 주기 때문에 너는 아들을 준다. 너무 조건적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한나에게 자녀를 안 줬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돼 있었을 것 같고요. 응? 그리고 정말 자녀를 원하여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뭐 저는 이것에 뭐 1000만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 한나는 아예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그 순수한 마음에 간절한 그걸 보면서 정말 네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깊은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박hin대 자매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이 기록을 제가 오늘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 엘리는 아들입니다. 두 아들을 낳지만 대가 한 대에 다 끝났어요.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 계속해서 보존되어 가지고 여기 경전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재산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두 아들은 전쟁 때 죽었고 대가 끊겼습니다. 그 집안에 노인이 실종돼 버렸어요. 우리 박사님 이야기하는 거 제가 잠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혹 그럴까봐 지금 이 주제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남편은 one husband, only one wife, 한 아내만 지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딸은
여러 세대를 지킵니다. 한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제너레이션스입니다. 더 라이징 제너레이션이라 자라나는 여러 세대를 지키는 게 그 딸입니다. 이걸 인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이걸 볼 적에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나는 이름 축에 어디 낄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옐리와 옐리의 아들과의 관계를 묘사문에 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걸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게 이 글을 쓴 저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를 다 외모로 안 취하십니다. 그 아들들이요, 위로는 됩니다. 그냥 어디 있든지 간에 흔적이 남으니까. 하지만 여친 생기면요, 다 마음을 비우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나중에 남는 거 부부만 남아.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 아들보다 나은 남편하고 둘이서 오손도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키워보시면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키워보시면 이제 쭉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오늘날 이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이 한나의 기도가 아들의 기도보다 뛰어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기도가 순수했다는 점이에요. 왜냐, 한나는 부귀를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강구한 게 아니고 그녀의 소명, 자신의 소명, 이거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신께서 허락하신 소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나의 소명은, 여인의 소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왠지 현재 아내니까 어머니가 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요청했던 거는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수많은 이스라엘 딸들처럼 자신의 어떤 영광 위해서가 아니라 한 지엄이로서 대를 잇기를 원하는 그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나님께 화두를 던진 거예요. 서원했던 겁니다. 다른 어떤 분인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전능하신 분께서 여인에게 주신 이 소명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그녀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 직분은 첫 번째가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그 기회를, 허락하신 그 기회를 주시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바치겠다는 거예요. 바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 하겠다고 자신을 그 도구로 쓰기를 하는 순수한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는, 여기 이 한나의 소원 기도는 여성으로서 소명과 직분을 다하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순수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적에 한나처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소명과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만 그 영광을 전부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집을 넓혀주세요. 수익을 좀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좀 드러내게,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 여성과 남성에 준 남편과 아내,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소명과 직분을 다하겠다는 그 기도를 크게 기뻐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젊은이들이 기도할 적에 한나의 기도에서 그런 걸 공부할 수 있으면 기도가 훨씬 더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직업을 잘 준비해서 아내와 자녀를 잘 부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또 족장으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종교권에 오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제가 허락하실 제 여인과 자녀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주님이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한나가 소원한 기도처럼 그들의 소명과 직분을 하게 했던 기도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기도죠. 크게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생활하는 걸 좀 더 축복하셔서 앞으로 내가 장차 이루어야 할 가족에게, 미래의 가족 구성원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당신의 도구로 쓰게 해달라는 그러한 순수한 기도가 한나가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어떤 명예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자, 이런 기도에 대해서, 순수한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 공부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뭘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 하나 공부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뭘 공부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현재 그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데,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 합니다. 때로는 미리 아심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 들어가도록 증인으로 택함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한나처럼 고통과 그런 골짜기 가장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아픔을 겪는 거, 고통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답니다.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울수록 그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뿐이 없어요. 그런 증인으로 부름받는 독특한 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한나예요. 한나에게 태를 여셔가지고 영광을 드러내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는 동안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뭘로 극복했는가 하면 한나가 뭘로 극복했죠? 이런 증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속박에서 구원을 얻은 증인으로 택함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양한 형태로 오는 거예요. 이 속박이라는 거는 한나처럼 태가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질병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가족 파괴, 어떤 사별, 이혼, 별거, 다양한 신체적인 고질병,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뭘로 극복하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속박에서 오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도록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아시는 지식에 따라 그분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현재 그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경전 이 가르침에서는 거기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경전 성구를 하나 읽어보게요. 15절에 이제 엘리가 이제 내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죠. 그랬더니 15절에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이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끝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이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여호와께 내 마음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여종을 뭘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더라. 우리는 이걸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바꾸셨어요. 혹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딸들 가운데서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 마음이 슬픈 여자로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일에게 말한 문장 중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16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악한 여자라고 되어 있나요? 어디 봅시다. 악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악하다는 용어는 여기서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단어가 악하다는 게 사악하다, 불경스럽다 그런 뜻보다는 워스리스에서 쓸모없는 이거 저를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저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니까 쓸모없는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단어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악한 여자라는 거는 아주 불경스러운 여자 그런 뜻보다는 여기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여자다.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도 역시 쓸모없다는 용어에서도 쓰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제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불경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1장 20절 보면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뭐라고 했더라? 사무엘 이름에 했더라. 이게 사무엘이라는 뜻은 뒤에 나오죠. 그 이름의 뜻은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답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심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24절 성구만 몇 개 볼게요. 젖을 뗀 후에 그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이제 밭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4절 맨 끝에 줄 보면 어떻게 돼요?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 약속한 대로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시는 키우고 있다. 바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봅시다. 그래서 정상호 형제님이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장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감사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젖을 뗀 후에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대로 바쳤죠? 그래서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아이로 17절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번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한나라는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의 그 어머니들은 젖을 언제 뗐다고 그러죠? 견해가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젖을 먹인 다음에 뗐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귀절해 보게 되면은 24절에 아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24절 맨 끝에 젖을 뗀 후에 맨 끝에 보면 아이가 어렸더라. 경전학자들은 이제 조사된 바에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히브리 어머니들은 3년 정도 먹였다고 그러네요. 3년 정도. 또 어느 학설에는 5년 정도가 있고 드문 학설로는 10년도 먹였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3년 학설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학설로 본다고 그러면
이 귀절이 아이가 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젖을 미군했으니까 몇 살짜리입니까? 그 아기가 3살짜리. 박윤대 자매님 3살짜리 갖다 떼어놓고 올 자신 있어요? 어떻습니까? 거기 그럴 거 없이 저쪽으로 가보자고. 권정혜 감독님, 그 손주 작은 애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 작은 아이 손주. 네? 이제 3살. 이제 3살 딱 좋네. 만으로는 2살. 아까 3살래요. 여기는 만. 3살로 합시다. 3살로. 어때요? 그거 정수정 자매님이 그거 갖다 바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지. 감사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제가 아이가 셋이 연년생입니다. 딸, 아들인데 이게 다 연년생입니다. 어떻게 그냥 연년생으로 왔다 보니까 그 막내가 아니죠. 셋째지. 그게 또 늦둥이 하나 더 태어났어요. 그때는 막내였지만 늦둥이가 나중에 태어났습니다만은 식구가 아이 셋을 낳으면서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큰딸, 예를 들면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4살, 3살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를 당분간 좀 맡겨야 되겠다. 당분간은 좀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큰딸이 제가 기는 3살인가 4살인가 기억이 없다. 3살로 하죠. 여기 3살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3살로. 3살, 2살,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걸 다 손질하기 어려워가지고, 제언을 했습니다. 일단 큰 딸을, 그 3살짜리를 잠시 좀 맡기자. 그래서, 누님이 이제 딸만 하나만, 이제 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잠시 좀 맡기자. 그래서 이제 큰 딸을 3살짜리를 이제 아침에 이제 가서 일찍 가서 데려다 주고 맡겼습니다. 누님한테는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 참 마음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만큼 좀 그렇더라고. 이제 당장은 이제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손길이 갈 수가 없고, 어쨌든 아침 일찍 나오면은 그때는 지방이고 다 출가를 다니니까 거의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고, 이제 애엄마가 이제 혼자서 산후조리원에서 애를 봐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 왜냐면 다 손을 봐줘야 되는. 그 중에 하나 큰 녀석을 이제 차출해가지고 누님 댁에 맡겨가지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몸을 출산할 때까지 좀 애를 좀 맡기겠다고. 그러고 오메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이거 잘한 건가 어쩔 건가 아주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해가 저물어서 이제 컴컴해지니까 그 마음이 더 그게 심란한 거예요. 야, 그 애비가 돼가지고 조금 편하려고 그래. 내가 좀 힘들어도 좀 돕는 게 낫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그냥 심란한 중이에요. 그래서 밤 11시가 넘어서 삼경이 가까울 즈음에 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 도저히 애처로서 못 보니까 네 자식 네가 데리고 가. 나 도저히 나는 못 봐주고 내가 오늘 밤은 못 넘기고 내가 내 명에 못 살거든.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내가 네 자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데려가라. 그래서 그 삼경에 발이 안 보이게 달려가서 데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 누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루 종일 잘 놀았답니다. 잘 놀다가 해가 떨어지고 컴컴해지니까 아이가 이제 베란다 나가서 이제 슬 피우는데 도저히 애가 끌어가지고 못 봐주겠다. 그래서 저희 그 매형이 내가 이거 보고서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이거 되돌려주라. 당신이 데려다 주든지 초라면서 때려받는지 알았어. 지금 그 추억이 한 페이지인데, 그때 이제 느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접어뒀다가, 이 글을 볼 때마다
한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한나에 대해서 통만, 왜? 저는 자녀가 셋인데 누구 하나를 데려다 놓고 너 하루를 못 겪는 거예요. 하루를 못 참았다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또 자녀를 낳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자신의 입으로 서운해가지고 3년 동안 품에 안아서 키운 아들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이 딸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 자녀를 갖다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예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리는 이 여인만도 못했던 거예요. 복은 더 많이 받고 있는데도 이 두 아들이 자기를 미워할까 두려워가지고 그만 품 안에서 몰도쳐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들을 더 사랑한 것이 화근이 됐던 거예요. 매로 치라고 했음에도 매를 안 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가 다 끊겼어요. 그러나 이 한나라는 여인인데 어떻습니까? 운명이 바뀌었어, 운명이. 경전에서는 이 예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어미의 돈독한 혹은 투철하랍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뭐예요? 어미의 돈독한 투철한 신앙은 자녀의 운명, 미래를 바꿉니다. 미래를 바꿔요. 그래서 고든 핑크 회장님은 재미있는 사행시 가르침을 남긴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여인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빈칸을 완성해 볼까요? 신앙을 가진 여인은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는 겁니까? 자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여인일 경우 자녀가 복이 굉장히 많으잖아요. 아주 복이 많아요. 신앙을 가진 남자는 복이 있는데 누가 복이 많았냐고. 그 여자가 복이 많은 여자입니다. 복이 많은 여자예요. 자, 우리는 한나와 엘리사에 대한 거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경전에 이런 기록을 공부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식을 쌓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이스라엘 딸들이 배워가지고 자신의 딸들에게 한나 이야기 전해주면 그 딸들이 운명을 바꿉니다. 대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혈통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인의 이 가치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아주 심오하게 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들도 중요합니다만 딸이 더 중요합니다. 딸을 잘 키워야 돼. 15J 그랜트 회장님이 한 와드를 방문했는데 농부가 질문을 했답니다. 농부니까 이제 형편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의 어려움은 자녀 중에 하나만 대학을 보낼 수 있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농부인데, 그래서 지금 아들을 보내야 되느냐 딸을 보내야 되냐고 선지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히보제의 게덴트 제왕님이 기록합니다. 그 농부인 아버지가 내가 서출을 다 정리하고 내 자녀 중에 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야 되느냐 딸을 보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선지자에게 질문했답니다.
누굴 보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한국에 있으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는데. 15제 그랜트 회장님은 그 농부인 아버지에게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딸을 대학에 보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강한 어머니가 강한 조국을 만듭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강한 어머니가 강한 조국을 만듭니다. 그 나라가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예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딸들을 희생시켰죠. 그래서 지금 허리는 동강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를 제패하고 우리 딸들이 쓰도록 해. 물론 이제 아들들도 이제 조금씩 날개를 핍니다만은 선자의 가르침은 굉장히 의미심장. 주저하지 않으시고 딸을 대학에 보내야 합니다. 강한 어머니가 강한 조국을 지키게 됩니다. 만도 가르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절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한나의 기도가 쭉 나와 있는데, 예, 성구만 보시면 돼요. 거기 2절 두 번째 줄에,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에 여호와를 즐거우면 내 뿔이, 그 뿔이 나오죠. 이 뿔은 파워예요, 파워. 뿔은 뿔은 고대의 파워를 상징해서 파워. 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뿔. 그 여기서 이 뿔, 이거 묘사한 건 뭐냐 하면, 자신에게 자녀를 낳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에게 자녀를 낳는 허락해 주셨다. 그 다음에 2절의 세 번째 줄 보면은,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반석, 이거는 우리 주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도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반석이 없으시다. 그 다음에 3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을 뭘 달아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2장 12절 보면은 예일리의 아들들은, 여기 나와있죠? 아까 예일리 두 아들 누구니까? 홈니와 비느하세요. 그죠?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일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 이 뜻은, 행실이 나빠. 이 뜻은 아까 누굽니까? 여기 악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 게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불량자다, 쓸모가 없다. 그런데 뭐 어떤 의미에 쓸모가 없다? 여호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거기 12절 보면 2장 12절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아들들이 쓸모없는 아들입니다. 시격하면. 왜?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겁니다. 호세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갖고 있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자진연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서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종훈 자매님 찾았으면 호세아서 4장 6절만 읽어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이때 지식은 4장 1절 맨 끝에 언급되어 있어요. 4장 1절 맨 끝에 보면 어떤 지식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뿐만 아니라 누구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자녀까지 버릴까노라.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은 예일리 아들들 행실이 나빴다고 되어 있는데 그 2장 12절에 행실이 나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 여기 나와 있는 이 같은 단어예요. 쓸모가 없어요.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쓸모가 없고 호세아에게 예언한 대로 나도 내 자식을 버릴까 하노라. 결국은 대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9절 봅시다. 2장 19절. 2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저기 이한솔 자매님, 사무엘상 2장 어디 읽는가 하면은요, 19, 20, 21 세 절을 읽어봐요.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포도주 씌우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나와 그 아내에게 축구 차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hun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마를 들으시사 그들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죠? 하나를 바치고 몇 명을 얻으세요? 5이니까 뭐 후하네요. 그죠? 사무엘을 바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자비는 청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축복하셨습니다. 혹시 하는 한나가 3살 된, 어쩌면 조금 더 나게 더 될 수도 있겠죠. 그 어린 것을 바친 거에 대해서 참 모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까봐 경전의 저자는 한나가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리움이 사무친 어머니라는 걸 시사한 표현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바로 19절이에요. 그 19절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뭘 갖다 주었습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가져다 주었더라. 어미가 다시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날을 위해 가지고 밤이 새도록 옷을 지은 거예요. 그게 바늘로 하루 뜨면서 그리움에 사무친 어머니의 정성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게 혹자처럼 그렇게 아주 단호하고 그런 어머니가 아닙니다. 야, 아들을 바쳤을 경우에 그 그림이 얼마나 곱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볼 다나 그 1년에 한 번 있을 그날 위해 가지고 그 긴 밤을 바느질로 한올 옷을 지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이 기록을 잠시 인용합니다. 이 어머니에 관한 기록에서 과학 잡지 기사에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어머니에겐 자식이 모르는 초능력이 있는 게 틀림이 없다. 군 시절 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유리에 부딪힌 오른쪽 머리는 크게 부풀어 올랐고 얼굴은 수십 바늘을 꿰매했다. 다행히 머리 안쪽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어머니에게는 아예 알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는 아무 일 없는데 태어난 듯이 어머니와 대화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첫마디 너 어디 아프지? 라고 말씀하셨다. 전화를 받을 때 바로 내 옆에 있던 사람들도 내 목소리의 사고 현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던 터였다. 그런데 그들이도 어머니는 수시로 수백 킬로나 떨어진 집에 앉아가지고는 아들이 몸에 이상만 있으면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연락하시곤 했다. 어머니는 도사인가 보다. 첫마디가 너 어디 아프지? 너 솔직히 얘기해. 대뜸 첫마디가 뭐 어떻게 지내지? 그 뒤에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 머릿속에 자식의 분신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최근에 과학자들이 그 증거를 찾았단다. 일명 마이크로 키메리즘이라는 학설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 뱀의 꿀이라는 키메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단다. 즉 임신을 통해 어머니와 태아가 서로 세포를 공유한다는 학설이란다. 이미 과학자들은 실험용 생쥐 암컷에 대해서 즉 Y성 염색체라는 세포를 찾아냈다. 여성은 XX,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성은 염색체가 XX, 남성은
XY. 이 Y가 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쥐 어미머리에서 Y성 염색체를 찾아냈단다. 여성은 XX 염색체를, 남성은 XY 염색체를 가진다. 그렇다면 암컷에서 발견된 Y 염색체는 임신 과정에서 수컷 태아로부터 받은 세포라는 증거라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지난 이게 미국 프레드 허드슨 암연구센터 과학자들은 국세학술지 플러스1이라는 학술지에 여성 시신의 뇌에서 Y 염색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걸 과학적으로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32세에서 101세 사이에 사망한 여성의 59명의 뇌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에서 Y 염색체가 발견됐다. 사람의 뇌에는 혈내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약물이나 병원체가 피를 타고 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그런다. 그런데 임신 중에는 이 장벽이 열려 오직 자신의 태아의 세포만을 받아들인단다. 참 어머니의 이 구조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 혈내 장벽이 있어가지고 다른 세포나 뭐 혈청에 혈액이라든지 세포나 그 병원체 바이러스가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임신하게 되면 그 혈내 장벽이 자신의 자녀의 세포가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은 승인을 한다네. 참 조물주가 참 우연히 이게 이 장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병원체가 못 들어가네. 혈액을 타고도 못 들어간다네. 근데 자신의 태아의 세포만은 혈액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태아의 세포는 어머니 뇌 속에 들어가 오랫동안 남는다고 그런다. 이번 조사에서 94세에 사망한 여성의 뇌에서도 Y 염색체가 발견됐다고 그런다. 결국 어머니는 평생 머리에 자식을 품고 살았던 것이 된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딸도 분명히 어머니의 세포를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같은 여성인 어머니의 염색체를 구별하기가 현대의 기술로는 아들 흔적만큼 찾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다. 여성의 어머니의 XX고 딸도 XX니까 현재 기술로는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아들은 다르기 때문에 금방 찾아내는데 딸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건 확실하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품은 자식의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자식을 지키는 어머니는 세상보다도 강하다고 그러지 않는가? 임신을 하면 여리기만 하던 여성의 몸이 자식을 보호하는 전사의 몸으로 바뀐단다. 바뀐답니다, 몸이. 그래서 그런지 남자는 세월이 가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자는 그래서 나이 들면 눈물도 많아요. 그래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 눈물이 줄줄 흘리고 또 운전하거든 뭐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흥수처럼 나요. 그 옆에서 만화님하게 뭐야 지금?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번 연구에서 어머니에게 들어간 자식의 세포도 그 과정에서 한몫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이 분석한 59명 중 33명은 생전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 앞서 연구에서 임신을 많이 한 여성일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렇다면 아들의 Y 염색체도 치매 여성에 대해서 더 많이 발견돼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치매에 걸리지 않았던 여성의 뇌에 Y 염색체가 치매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대의 희나 초드리 박사는 지난해 생쥐가 임신하면 태아의 세포가 어머니 심장으로 들어가 새로운 심근세포가 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조사했다. 이 세포는 심장 손상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초드리 박사는 어머니 뇌에 들어간 태아의 세포 역시 신경세포로 자라날 것이라며 태아의 세포가 어머니 뇌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자식의 세포를 간직하는 어머니는 여성의 적인 유방암 눈부로부터도 보호해준다고 그런다. 지난 3일
프레드 허드서 암 연구센터의 다른 연구진은 10년 전에 암에 걸렸던 여성, 덴마크 여성 428명의 여성의 혈액을 현재 혈액과 비교했다. 혈액에서 Y염수가 발견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도 유방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왔다고 그런다. 아직까지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이든지 자식의 세포물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어머니가 되면서 이전에 다른 사람이 되는데 일조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 한 예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미약한 움직임을 보여도 바로 어머니의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어머니 폐에 전기가 이전보다 잘 흘러 민감하게 태아를 보호한다고 그런다. 아직은 설명할 수 없지만 심리학자들은 어머니 혈관으로 들어간 태아의 세포가 어머니의 뇌의 특정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자식을 보호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 무언가를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에게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한나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 학설이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신화를 가진 여인은 복이 있는데 누가 복이 많습니까? 그 자녀가 복이 많은 자녀들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어미가 떨어지지 말고 그 어미가 자녀가 물어주는 기쁜 소식으로 골수가 새롭게 되는 축복을 가져다 생활할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들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주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뒤를 넘어가면 어디면 2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장 30절 맨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거기 사무엘상 2장 30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3장 1절만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상하게 희귀하여라는 건 이 말씀이 뭐냐, 원뜻은 진귀하여 그런 뜻입니다. 영문은 이제 프레셔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 말씀이 심히 귀하여. 그런데 이 뜻은 역으로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종이 당시에 없었다는 뜻을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가치 있고 값진 건데 이걸 계시로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었나니 그래서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값지고 귀한 건데 이것을 계시를 받아 전할 당신의 선한 종이 없으므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엘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굴 부르죠?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 3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중에 듣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가지고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게 했다고 그 얘기를. 이때 그의 집은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엘리를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여호와보다는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통보하는 장면이 13절이에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도 그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높이셨어요. 높이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넘어가시는가 하면 엘리가 죽습니다. 4장 15절 보세요. 엘리가 죽어요. 4장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전쟁 중에
나온 자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그렇게 죽습니다. 19절 그의 며느리 비니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선다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건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음을 들고 갑자기 아파서 허리를 구부려 해산하고 해산하면서 자녀를 낳는데 해산한 뒤에 죽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죽어갈 때에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지금 앞부분 1장부터 4장까지 보게 되면은 두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는 누굽니까? 한나고 또 다른 하나는 엘리입니다. 나중에 믿음으로 인해서 누가 여호와의 영광을 더 기억했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이 두 가문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쭉 읽어 가셨다가 이제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절. 거기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특히 그 백성들 중에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 어때요? 예, 백성들 어깨보다도 훨씬 위에, 훨씬, 그러니까, 몇 센치 정도 되겠습니까? 넉넉해서 최소한 3, 4cm 이상 큰 그런 아주 장신의 그런 사람한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 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인데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사울을 세우십니다. 거기 용어를 기업의 지도자로 이야기해서 용어는 캡틴으로 되어 있어요. 높은 자라고 있고 왕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쓴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 부부터 그러죠? 기름 부. 이 고대부터 이 기름 부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기름 부죠. 왕으로나 지도자, 왕이나 뭐 지도자로 부름받을 적에는 이제 기름 부하는데 이때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기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여러분 쭉 보시면 되겠고 이제 15장으로 갑시다. 15장 사울 끝까지만 볼게요. 다윗은 다음 주에 공부할게요.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22, 23절 한번 보세요. 15장 22, 23절 봤습니까? 이 성구도 아주 많이 인용되는 좋은 성구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조태원 형제님 15장 22, 23절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단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감사합니다. 22절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세미나리 과정에 송구함성으로도 많이 쓰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번제드림보다 나은 것이라. 그죠?
요 사건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사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무엘이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인데, 권능선의 감리 요건이 할 수 있는 일을 허락받지 아니한 누가? 사울이 임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이 교만함이 하늘에 닿았던 거예요. 그가 겸손하게 주님의 선지자를 존중하는 건 하나님의 존중하는 표현인데, 그는 자기 영광을 더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왕으로서 그의 대를 잇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받은 종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권능을 수여하지 않은 자가 권능손에 대항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이어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 공부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도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은 한나와 엘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 주실 건 뭐냐면,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누구죠? 여기 어디 보자. 여기 한나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죠. 앞에 사사시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삼손 있잖아요. 나시르로. 그죠? 인물을 잘 보세요. 이 사무엘상에서는 인물이 둘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하고 홈리와 비스니하스의 아버지 제사장 엘리에 관한 기록이에요. 또 어떻게 됩니까?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과 같은 나실이고 앞에 사사였던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은 어떤 특징이 있죠? 삼손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다가, 근데 그 힘을 어디다 썼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르는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그 교만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한나와 엘리야에 대해서 갖는 관계는 사무엘과 삼손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모든 조건과 요건은 삼손이 뛰어났지만 삼손은 어떻습니까? 한 대를 못 넘겼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힘이 장사였습니다. 여호와의 힘이 함께 해가지고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child, 아기였어요.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어떻게 됐죠?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의 기록 보면 삼손은 힘이 넘쳤지만은 사무엘은 안 그러죠. child,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더 읽어보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2장 26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6절 한번 비교해 볼게요. 2장 26절. 삼손은 멸망했고 같은 나실이었던 사무엘에서 기록을 볼게요. 2장 26절 봤습니까? 네. 이종원 자매 26절 한번 읽어봐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걸 모토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매 여호와 즉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베이비 아기가 자라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됐습니다. 여기는 주어졌지만 어땠습니까?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거두질 못했습니다. 경전에 지금 이런 인물이 이제 쭉 나옵니다. 뒤에 가게 되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또 그것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다음 주는 사무엘까지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뒷부분 쭉 다뤄볼게요. 이 인물은 다음 주에 뒷장을 사용하니까 뒷장을 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인용문 하나 마치죠. 이거 보세요. 맨 밑에 거. 유인물 맨 밑에 거. 첫 장에 유인물 맨 밑에 있는 거 보세요. 헤를레빌 회장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무엘이 부름받는 장면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 보면 주님은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는 정도에 따라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헤를레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는 정도에 따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분은 우리에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사무엘처럼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